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향 마을 방문기가 주는 교훈이라고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마을 방문기,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기에 이르러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소년 시절과 청년기를 보낸 고향 마을 나사렛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공간복음에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서에 매이지 않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마을 방문을 마치 그 공생애의 초기 막 시작하시면서 고향 마을부터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분량에 있어서도 15절에 해당하는 긴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마가와 또 이 마가복음을 원복음으로 삼아서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의 고향 방문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기에 있었고 또 5절 혹은 6절로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짜에 맞추어서 자신의 고향 마을을 찾으시게 됩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회당에 나가 그 토라, 모세 오경을 배웠던 바로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달하는 그러한 구원자로서 지금 다시 자신의 고향 마음을 찾아온 것이고 회당에 서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강론하시기 위해서 앞에 나가 서섰는데 회당 맡은 이가 그 당시는 다 두루마리 성경이죠. 이사야 두루마리 가운데서 이사야의 말씀이 담긴 것을 예수님에게 전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성경을 받으셔서 이사야 61장을 펼쳐서 그 말씀을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아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치 지난날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살았던 소년기와 청년기가 참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은 사실은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분인가를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경 낭독을 하신 후에 그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침을 하신 것 같은데 고향 마을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아주 놀란 거예요. 아주 예수님을 경이롭게, 야, 어디서 저런 지혜의 말이 나오는가? 또 자기들이 들은 것이 있거든요. 이 나사렛 마을에서 가까운 그 갈릴리 주의 해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전도본부의 중심이 되는 가버나움이 나사렛 마을로부터 약 30km, 4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지역들도 많이 그들은 들었죠. 소문으로. 야, 우리 마을 출신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대. 얼마나 많은 소문이 그 나사렛까지 들려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들었던 소문,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서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낭독하시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이 곧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처음에는 아주 굉장한 그 호감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서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너무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장벽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그 말같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가 행했다고 하는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6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마 요셉은 그 당시에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또 목수라는 것은 예수님이 요셉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그 목공 그 기술을 사용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일만 했겠죠. 그 이 사람의 카펜터, 목수가 아니냐 이거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요. 이 사람의 형제들을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 맏동생 그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야고보와 요셉과 또 유다와 시몬 4명의 남동생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그 누이들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 동생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시집가서 우리 동네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아하. 이런 예수님을 예수를 너무 잘 안다가 하는 그 익숙함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에 기다리는 소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그리고 이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위대한 큰 빛의 주인공이 나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빠지는 것이죠. 많이 안다는 것이, 인간적으로 많이 안다는 것이 도리어 장벽이 되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마가복음의 기록에서는요, 이 정도로 끝나고 있지만, 누가복음 한번 여러분 4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 하신 말씀 때문에 반발 심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나사렛 마을에 건설된 그 동네의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해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만 그때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발휘하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느리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튼 누가복음에서는 없는 기록이지만 마가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척한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동네 출신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그가 참 행하신 기적들에 대한 소문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고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자기들이 들은 소문대로 또 지금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음모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하여 고쳐주시고 그 마을을 떠나는 이야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기록한 내용을 두고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렇게 배척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굳이 자신의 고향 마을인 나사렛 동네를 방문했을까요? 또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마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했고 병을 고침받고자 했고 예수님의 정말 그 인기도가요 하늘을 치르트했는데 여기 와서 완전히 지금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제자들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또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만큼 말씀으로 이제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자신에 대한 배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제자들 역시 이 말씀에서 어떤 그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배척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여기 왔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해답을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온 줄 아시고 본격적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나사렛 마을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그때 그런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마태복음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졌도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기 중기 대갈릴리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요, 갈릴리 마을 곳곳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방 땅에까지 가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고향 마을인 나사렛 마을을 죄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마을 사람들 자기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안다고 익숙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배척받을 것을 아셨지만은 예수님의 전도 스케줄에서는요, 결코 예수님 단독으로 하시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가게 하시는 곳에 가시며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며 모든 스케줄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기 온 것도 아버지 뜻을 따라서 온 것이며 자신이 설자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빛을 보게 하고 그들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소망의 주인공 예수님을 다만 소수라도 믿게 되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 섭섭했을까?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자기 출신인 이 나사렛 마을에 와서 이렇게 푸대접과 배척과 심지어는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 그렇게 당하셨으니까 섭섭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기를 배척하고 대적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들 위해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오늘 받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오롯이 자기들의 책임으로 몫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할 도리를 다 하신 것이죠. 자, 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한다. 지식적으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그 자만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의 내용에 익숙하다고 하는 그 많이 안다는 그 자만 때문에 도리어 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정말 말씀과 성령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내가 도리어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교훈은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내가 익숙한 것일수록, 내가 익숙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는 나사렛 마을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때로 내가 마땅히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도리어 내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으로 매우 섭섭하고 울고 싶었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마을에 왔고, 또 이 마을을 떠나시면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떠났으리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곳에 왔고 또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을 내가 너무 많이 알고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보이시는 것처럼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대접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똑같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섭섭해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만 내가 행한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 마음의 다짐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우리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주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장벽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인간적인 선입견 때문에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이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남은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며 주님을 더 깊이 하는 데 나아가는 죄를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